예,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함께 12월에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3일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과 관련된 또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요한 1서의 말씀, 오늘만 요한 1서고 내일부터 또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실 텐데요.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이 쓴 편지를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게 되는데, 그 바로 배경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에 출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 대한 당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부, 또 초대교회들이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초대 교회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묵상들을 하길 원하는데, 이 본문을 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함께 읽으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그가 또 요한 1서를 쓴 동일 인물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의 말씀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3장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요한은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을 전개해 나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children, 이런 단어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헬라어 원어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의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오늘의 본문에 나온 단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양자라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입양을 한 그런 가정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또 예전에 책들을 보게 돼도 아들을 양자 삼았다, 이런 일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양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출신 성분이 다르고 전혀 그 아버지와 자식이 전혀 닮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법적인 관계가 양자 삼은 관계이고,
그리고 그 양자가 갖는 특권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상속권, 그런 것들, 모든 법적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자된 모습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이죠. 우리의 출신은 죄가 많은 인간이고 또 하나님은 거룩한 창조주이신데 그 간극을 우리는 절대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양자 삼으시고 또 양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상속 받는 재산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요한이 사용한 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친자, 친아버지와 친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쓰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와 같이 삼아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자와 같이 대해주시는 그러한 좋은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 아까 읽은 12절의 다음 말씀인데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우리의 혈통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육정, 어떠한 사람의 뜻도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친자와 같이 받아주시는 분들임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자식과 같이 정말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같은 말씀을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그가 나타나시는 그 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자식 삼아주신 그 친자식과 같이 대우를 해주시는데 그 연장선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 그 모든 것을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님을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같이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서에 약 7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외의 말씀들은 대부분 의식적인 정결함이나 윤리적인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즉 정결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8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은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즉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우리가 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는 4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그가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 저 깨끗한 자녀로 나아가게 됐음을 이 시간 꼭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의 양자밖에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자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경험하고는 너무나 다른 말씀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근데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에 맞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리고 정결함 그것들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나는 편하게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친자와 같이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런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미혹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제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미혹받고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그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그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침에, 그리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이 주말에 주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또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친자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양자들로서, 또 친자와 같은 양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